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한번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부흥에 일조하시던 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문턱도 가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자신은 안 갔지만 주변에 너만큼은 교회를 가봐라 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한때는 교회의 이미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많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그런 급격한 부흥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개신교 계열 이단 역시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곤 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도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있고 이 이단들은 세계적으로 그 마술을 뻗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크고 급격한 부흥을 하면서 이단이 이제 크게 따라 붙게 된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상황 역시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독교랑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단, 그러니까 그 말씀 배경 당시에 기승을 부렸던 영지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요한 1서 자체는 사도 요한이 30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하나 있었다면, 두 가지 있었다면, 하나는 로마 황제가 내적으로 박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의 사상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물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주장하는 인물이나 지역, 지방 등에 따라 입맛대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육체들은 다 약하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육체로 오셨기에 불완전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완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비밀스러운 구원받기 위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있는 공동체 혹은 본인들이 있는 그 종교에 합류해야 한다는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였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방식으로 예시를 들자면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비유풀이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비유풀이는 성경에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여서 성도를 현혹시키려는 하나의 이단이 자주 쓰는 성경 해석 방식인데요. 영지주의가 목적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포함하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그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서신을 읽는 교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스승으로서 옳은 말씀을 줄 테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적대자,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만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무슨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 다른 성도님들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과 그 얘기를 할 때 말이 제대로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혹된 곳,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으로 원하는 구원론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아마 다른 성도님들보다 예수님, 구원, 복음과 진리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많았고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 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정답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단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이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인간의 이해범주로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있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게 하였지요. 교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나오는 처음에 들었던 것은 기도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내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또 주님께서 대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 알면은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으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 27절에 따르면 그것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여기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초월적인 것을 배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알고 싶으면 정식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꿈꾸는 제자학교 같은 곳에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인들에게 은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성경과 같은 경전들 그리고 오래된 종교들은 엄청난 무언가가 더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는 그런 것들을 기호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음모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소설 시리즈를 써내서 한때도 유행했고 2억 부 정도의 그 책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책 중 정점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다빈치 코드와 같은 책들은 영화화도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음모론과 같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건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지, 애초에 죄가 무엇인지, 멀리서 보면 이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 여정에 발을 담근다면 우리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만 끝까지 머물며 산다면 모든 구원의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품에 있는 양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주님 안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께 감사가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